신약 성경의 두 축은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교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가 설명하고 있는 진리를 복음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로 설명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운명이 다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서신서의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막강한 조세권이 있었지요. 그는 그 조세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갖 가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큰 부자가 되었겠지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권세를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 부패를 이제 저지르면서 그가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걷는 일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동족들은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정결법에도 위반이 되는 심각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완전히 내팽개쳐진 이와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친히 하룻밤을 묵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기피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면을 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데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다니, 나의 집에 찾아와 주시다니, 예수님이 나를 사람이라고 하시다니,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홀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삭개오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과도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복음이다, 화해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보수적인 장로교회에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모든 교파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계의 지도자들, 진보적인 교계의 지도자들, 이들과 함께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아주 보수적이었고 친분 있는 사람과만 사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일 대학교와 아이오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삶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깨닫기 시작을 했지요. 그때를 기점으로 인생은 만남이고 인생은 나눔이고 그래서 인생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배웠던 것입니다. 주말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방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소박한 음식도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남을 위하여 돈을 쓰는 즐거움이 뭔지, 남을 대접하는 즐거움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때부터 저는 식사비를 먼저 내는 습관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2, 3개월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뇌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아이가 뇌수술을 받은 후에 장애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수술을 받고 장애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온전히 내 아이를, 우리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답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아들이 장애아가 되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철원이는 내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내 안에서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일은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 부류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한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저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온 후에 그 소리에 항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영 목사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서울로 돌아와 가지고 후암동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아 부으며 목회를 했고,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을 붙잡았고, 강자보다는 약자들 편에 서게 되었고,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불우한 사람들 편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서의 경험이 아마 큰 그러한 그 경험이 되었겠습니다마는 흑인 편에 서게 되었고, 심지어는 고통당하는 무슬림 편에도 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사람들과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싫어하던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바탕에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스티브 린튼 박사님의 영향이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보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강원영 목사님을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리느냐 하면은 김명영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해의 복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집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금 1년 반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두 가지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유럽에서 일어났던 중국인과 아시아 사람에 대한 혐오 사태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단한 전제를 가지고 코로나의 두려움을 중국 사람에게, 아시아 사람들에게 전가함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 심리적 가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작년의 일이지요. 한국 교회에 대한 반감입니다. 코로나 전파의 온상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런 그 반감이 퍼졌더랬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 바탕에는 큰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크게 작동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와 화해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무개는 누구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쓰면서 일러주면서 대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에는 이런 대조법이 사용이 됩니다. 전에는, 이제는, 죽었고 살렸고,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멀리 가까이.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니까 우리 안에 감각이 막 생생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멀리라고 하는 말, 그리고 가까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공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약속 밖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방인들을 가까이 찾아주셨습니다. 가까이 찾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이 여러분 선뜻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의 은혜가 넘칩니다마는, 그러나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정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유명한 소련의 작가가 있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지요. 그가 소련 당국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는 특별한 범죄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온갖 가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오랫동안 혼자 독방에 갇혀가지고 폭력을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신념적으로 그는 모두 탈진해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솔제니친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솔제니친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솔제니친은 바닥에 그려진 그 볼품없는 십자가를 한참 동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자기 안에서 알지 못하는 힘이 막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솔제니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참된 자유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나는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화해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나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막힌 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온갖 가지의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폐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육체적으로 구분하는 표시들이지요. 이 율법, 의식법을 가리켜서 규칙과 규정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할례라든지 제사 규정이라든지 음식 규정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결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의식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 파기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식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한 순종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떠한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보지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결심을 하면은 벌써 죄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벼랑 끝에 서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과연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완전한 순종.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불순종의 결과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신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갈라졌을까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민족이고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그와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규범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이러저러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의 지침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었거든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반목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사람, 그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 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원수였습니다. 또한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원수되었던 것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것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는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돌아온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아들, 탕자를 얼싸안고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돌아온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해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화해입니다. 그리고 서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제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화해를 이룬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화해이며 구원은 교제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도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먼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평화가 절실합니다.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묵묵히 이겨내며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완전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화해를 마음껏 누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통하여 생명을 일구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